구약에 수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10개의 기도를 꼽으라 하면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목과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도들은 다 특징이 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머지 9가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는 2가지 기도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기도를 통해서 다층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입체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온 배경부터 알아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아주 혼란한 시대의 왕이 된 왕입니다. 그는 그 혼란한 시대를 말씀을 가지고 개혁했던 개혁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모세 노뱀을 제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속적인 부분들을 싹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죠. 나아가서 그는 반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인데 이 아수르에 반하는 정책을 썼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을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도 그것을 인용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신학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그리고 신앙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신학, 이것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언급하다가 마지막으로 28장에 이 말대로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중간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냐를 질문하는데 이 신학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신학을 갖고 있었던 히스기야를 가르쳐서 18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다박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붙들렸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신앙인이었고 그런 왕이었고 그 신앙 가운데서 나라를 개혁했던 대단한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위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붙들리자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찬양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다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전혀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일에 한평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있고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붙들려서 진정한 신앙개혁, 정치개혁, 나라개혁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려고 노력했던 왕.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신앙을 따라가고 현실 정치를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 가장 큰 나라였던 아수르가 공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문제에서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이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썼더니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그 숫자가 20만 명 정도 됐다고 사료가 됩니다. 20만이나 되는 군대가 얼마나 큰 숫자일까요? 남유다가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제일 먼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바칩니다. 그런데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은 포기할 줄 모르고 이 남유다를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그가 신앙 가운데 섰을 때 왔던 큰 문제였던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라는 신하가 여기에다가
편지와 심리전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가지를 써요. 첫 번째로는 편지를 쓰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왜 애굽을 의지했느냐? 정말 좀 찔리는 얘기죠. 두 번째, 너희들이 산당을 제거한 것을 신앙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산당은 지방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비신앙적인 것 아니냐? 그것도 찔리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낸 거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나라로 선택했다. 이것도 왠지 설득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뿐 아니라 이것을 외쳤는데 그 외칠 때 말을 아수르 말로 한 게 아니라 이 남유다가 쓰는 아람 방언,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남 방송, 대북 방송과 같이 방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심리전에서 우위에 서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만약 너희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여섯 번째로는 지금껏 우리에게 대항해서 살아남은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이 6가지를 가지고 심리전을 쓰니 히스기야 왕은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려는 것이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완전히 궁지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따라가다가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섬유 공장에서요. 섬유 공장은 실을 가지고 뭘 짜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편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었대요. 실이 엉켰을 땐 공장장을 부르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괜히 자기가 해결하려고 엉킨 실을 만지작거리다가 더 엉키니까 공장장, 노련한 공장장을 불러서 엉킨 것을 풀어라. 맞는 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앙을 따라가다가 만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하다가 일이 터졌고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만한 국력이나 국방력도 그를 도울 만한 나라도 조공이라는 방법도 다 사용해 봤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서 삶이 그의 나라의 운명이 다 엉킨 실타래 마냥 다 엉켜 있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장장한테 가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배자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던 왕이 성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자신의 왕의 지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주님 앞에 한 명의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라고 예배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다가 일이 어려우면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는데 반대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지혜롭게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4가지 기도의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랍사게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위에 펼쳐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로 4가지로 말해요. 취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았다, 읽었다, 성전으로 올라갔다, 펼쳤다. 그러니까 그가 한 기도의 첫 단계는 뭐냐?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에 있는 그대로 자신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를 범하는 경우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될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도 결국엔 내가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앞에 고지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내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고려시대의 청자는 화려하고 색깔도 다양한데 조선시대의 백자는 그렇지 않고 흰색이고 아주 투박하다. 그래서 조선 백자가 그럼 아름답지 않으냐? 조선 백자도 백자 나름대로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뭐라고 했느냐? 기교 없는 기교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교가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기교를 부리지 않은 것이 또 다른 기교인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서 요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요구하지 않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죠.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요청하는데 그 요청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아이가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개발세발 막 크레용으로 썼습니다. 부모가 그 편지를 받았는데 색깔을 보니까 온통 찬란하고 글자도 삐뚤삐뚤하고 심지어 종이도 찢어져 있었어요. 뭐라고 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이의 심정은 충분히 전달이 된 거죠. 얘가 뭔가 나에게 큰 요구를 하는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들 위에 계신 나의 주님. 그리고 3단계,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그냥 깨끗하게 문제만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4번째 단계가 되죠. 19절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순간 사내립과 히스기야의 문제가 하나님과 사내립의 문제로 변했다. 그동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순간에 히스기야냐 사내립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사내립이냐의 어떤 싸움의 양상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하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이때 이 구원하옵소서는 희망의 메시지겠지만 지난번에 우리에게 강의도 하셨던 차준희 교수님의 시인의 영성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간에 탄원하는 기도에 울다가 웃게 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선취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선취 이론이 뭐냐?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선취 이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토스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죠? 다 아시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고 사내립이 고국에 가서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왕위가 변하는 역사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일까 제가 의심이 많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과거에 이 시대에는 역사를 기록할 때 종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흙벽돌에 기록했는데 동그란 원통에 기록하기 때문에 실린더라고 말합니다. 라삼 실린더라는 이 원통형 기록이 있어요. 이 시대에 아수르의 기록물에 보면 거기에 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4가지 기록이 있는데 첫째, 정복했던 도시의 이름 중에 유다 성읍에 48개 성읍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 두 번째, 예루살렘을 함락한 준비 내용은 있지만
그들을 새장처럼 가뒀다라는 내용까지 있는데 실제 공격의 내용은 없더라. 세 번째, 사네립은 반아스로 동맹을 주도한 히스기야를 제거하는 게 맞았는데 그 제거의 내용이 없더라.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아수르가 점령했던 나라들의 왕들은 똑같이 그 이름 앞에 왕이라는 호칭을 분명히 붙인다고 합니다. 왜? 대단한 왕을 우리가 꺾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높여준대요. 그래서 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히려 히스기야에게는 왕이란 표현이 없더라. 이게 무슨 증거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쳐들어갔는데 그 나라에게 우리가 패했다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으니 패했다가 아니라 이기진 못했다. 아니 이겼다라는 기록이 없는 거죠.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전 이 기록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만의 어떤 상상이 아니라 역사에 있었던 일이었구나. 이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역사. 쉽게 말해서 히스기야가 끝이 안 보이는 절박한 심정에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인데요. 여기서 끝이 안 나요. 이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장부터는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해서 응답을 받은 내용인데 이 시간대가 사실 여기에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즉 전쟁이 끝나고 생명의 위기가 온 어떤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혀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9장과 20장에 이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어서 기록했다는 거죠. 왜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질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이 걸렸을까? 아마 암이나 종기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유추합니다. 왜냐? 그때 낫게 하는 방법이 무화과 한 무더기를 가지고 종초에 바르라, 때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무화과 한 무더기를 가지고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종기나 암에 해당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주 죽을 위기에 있었던 암이나 종기병이 든 거죠. 왜요? 히스기야가 처했던 상황을 보세요. 그동안 신앙이 없던 나라에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쉬웠겠어요? 게다가 적들이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적들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없는 살림 모아다가 하나하나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응답받은 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두 번의 큰 응답,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응답을 받았음에 이 응답 이후의 삶은 좀 부족했어요. 아시다시피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곳간을 열고 국가의 보화와 영광과 성전의 비밀 금고를 열어서 모든 걸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걸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 이렇게 잘 됐어, 우리나라 이제 살만해, 나 건강해. 그 이사야가 책망하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이쯤 하면 그동안의 히스기야라면 회개해야 맞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돌이키셨겠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20장 19절에 내 생전에는 평안과 진실이 있으리라. 이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는 뺏기지 않을 거다. 내 다음 때는 몰라.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과거의 히스기야라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응답을 크게 두 번 받고 나서 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했던 히스기야가 객기 부리는 히스기야로 변했다.
여러분 경건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개혁도 마다하지 않고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펼쳐내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을 낫게 하셔서 생명도 15년이나 연장됐을 때 그를 항상 시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도 없어요. 교만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객기나 부리는 사람이 됐어요. 도대체 경건에서 객기로 흘러간 이 중간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의 중심이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했던 히스기야가 어느 순간 자신과 자신의 안녕이라는 자기로 중심이 옮겨갔다라는 거죠. 옮겨가는 건 편하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옮겨가니,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가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점차적으로 감사가 사라져요. 절박함이 사라져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중심이 옮겨가니 응답이 점차 적응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회상이론이 오히려 독이 돼요. 회상이론이 뭐라고요? 과거에 응답하셨으니 오늘도 응답하시겠지. 하나님 중심일 때는 그것이 아주 좋은 이론이었는데 나 중심으로 가니까 교만이 된 것입니다. 어제도 응답하셨으니 오늘도 응답하시겠지. 간절함도 절박함도 감사함도 행복감도 기쁨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객기를 부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이 은혜라면,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겸손이 있다면 더 큰 은혜다. 오늘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앞에 있었던 기도는 나라를 위한 절박할 때 응답을 향한 기도. 두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간절한 기도였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손에서 붙잡힌 히스기야가 그 손에서 놓쳐진 것, 그러지 않는 것. 한 번에 말하자면 하나님 손에서 잃지 않는 신앙, 이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가르쳐 주시는 그거예요. 처음엔 나박,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했는데 나중에는 큰 응답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어서 자신밖에 모르는 신앙이 있는 듯 하지만 응답 적응이 되어서 이제는 응답을 줘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손에서 놓쳐버린, 문제가 없어도 더 큰 걸 잃어버린 히스기야.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아플 때 우리를 회복해 주셨고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느덧 그 중심에 우리를 놓게 되고 응답이 적응돼 버렸어요. 기도가 더 이상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눈물도 사라졌습니다. 절박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붙잡혔던 우리가 하나님의 붙잡힘에서 우리가 빠져나가 버린 거죠. 오늘 이 시간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꽉 붙들고 계신가? 그렇지 않고 나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헐거워지거나 나에게 그 손을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깊이 성찰하시고 주님의 손에서 다시금 붙잡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